출애굽기 34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철저히 금지하시고 우상을 타파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10계명의 제1, 제2계명은 포괄적으로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언약 관계에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됩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경배를 우상에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배역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더 이상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약 백성 중에 우상을 섬기는 자가 생기면 철저히 엄단할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질투는 인간적인 시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극한 사랑의 역설적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다른 기준에 비교하여 평가하고 질투를 느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염두에 둘 때 하나님의 질투를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같은 팽팽한 긴장 속에서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다른 신을 숭배하는 배신 행위에 대한 진노와 형벌은 비례해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질투의 하나님 안에는 사랑과 공의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질투는 지극한 사랑의 역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의미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음란히 섬기는 이방신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이스라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이방신, 즉 우상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나안의 거민들은 거의 모두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그의 종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신상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범죄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에 먼저 경고하심으로써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신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근본적인 반역을 깨하는 것이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특히 가나안의 이방신들은 그 제물로서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에 의해 지음받은 생명을 부당하게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그와 같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신을 음란히 섬기며 라는 표현은 이방신을 숭배할 때 음란한 죄가 수반됨을 의미합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죄인은 윤리적으로도 순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죄를 거행할 때 신전에 있는 창남 창녀들과 타락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의 이러한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들이 깨끗해진다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실로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도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크나큰 범죄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상 커다란 범죄는 거짓과 불의를 참과 진리로 위장한 채 자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패망에 이르는 길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정반대의 방향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들이 이러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에 그의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이는 또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주는 엄중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문화 풍조는 비정상을 정상처럼 간주하고 공공연히 타락을 조장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매스컴들이 잘못된 윤리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는 이 시대에 성도들은 더욱 경성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이방 우상의 유혹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방 우상의 유혹은 어렵고 고달픈 강약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금방 나타나지 않고 지친 발걸음으로 강야를 건너야 하는 그들에게 이방 신상은 커다란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루속히 정착하려는 유혹이 더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방 신상의 유혹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내로 만들어가지 못하고 보다 작은 수고와 노력으로 편안하게 살려는 욕심은 우리를 패망에 이르게 하는 이방 신상의 유혹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방 우상을 섬기는 행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도사리고 있는 위험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엄밀히 말해서 더 교묘한 현대의 우상에게 유혹을 받고 그 우상의 함정에 빠질 염려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식을 흐리게 하지 말고 마비시키는 방송과 언론의 왜곡된 보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현대인의 우상숭배 행위입니다. 더군다나 문란한 성윤리와 그에게 파생되는 행동들을 유도하는 영상매체 문화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빼앗고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이방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수 있을까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많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시대에 성도들은 보다 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보장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철두철미한 신뢰와 순종만이 우리가 우상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도 악한 사단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틈타서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 보면 우리가 빠질 만한 우상들이 우리들 주위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돈이, 때로는 명예나 건세가, 또 때로는 학식이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악한 우상이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만들지 말아야 할 신상에 대한 경고입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고 명하십니다. 스스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행위는 더욱 적극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가장 용서받지 못할 범죄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스스로 우상을 만드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원래 이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피조물을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그것을 숭배한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반기를 드는 행위가 됩니다. 성도들은 자기의 생활이 더욱더 경건하도록 깨어 경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더 절실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어떤 유형이든 신상을 만들어 섬기는 행위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모든 행위를 배격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행위는 창조주가 제정하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임을 주지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길이 보존하고 더욱 돈독히 세워나가야 할 인간이 오히려 그 질서를 유린한다면 어찌 이 세계가 바로 되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의 주변에서 우상이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중하게 경고하고 또 필요하다면 그들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 즉 성도들의 공동체는 이 세상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욱 능동적으로 이 세상의 역사와 문화가 하나님을 배역하는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망각할 때 이 사회와 문화는 더욱 타락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개개인들도 또한 동일한 사명을 지닌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인 동시에 전투적인 공동체이며 성도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